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의 전형이 구약교회라고 했는데 지난 2시간 생각을 했습니다. 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구약을 관통하는 회중 총회가 모인 것이니까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언약의 내용인 10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율법을 세부적으로 다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그것을 기록하여 언약서이죠. 기록한 것을 낭독함으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세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민들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바로 25장부터 성막을 지으라 하시죠. 이게 지난 시간에 본 거죠. 성막을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면 완공을 하는데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성막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 언약민들을 부르셔서 교제하시는데 성소 바로 앞에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백성들을 만나시고 교제하고 함께 사시게 됩니다. 이게 제사장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언약민들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는 세상 어느 단체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생애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죠. 결국에는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약민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언약한 언약 공동체는 언약을 지키고 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반면에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언약의 징계가 따릅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은 언약은 약속과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매이셔서 끝까지 그 언약 대상자인 언약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에서 탈락하지 아니하는 한 영광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대상자인 언약 공동체는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언약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의 목적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언약을 극도로 파기하고 나갔죠.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을 하고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생제사를 행하면서도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짓는 대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통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남은 유다마저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기도 했죠. 언약 공동체가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언약의 대상자가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구약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건가?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정금같이 나온 자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민족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을 들어쓰셔서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을 귀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돌아와서 신약교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고 가십니다. 이제 고레스 왕과는 차원이 다른 남은 자들을 회복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주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이들이 바로 신약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남은 자들을 끝까지 회복해 가십니다. 이 남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시내산 아래에 연합했던 총회, 이스라엘 총회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 교회, 오늘 우리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약속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꼼꼼하게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적 일인가, 시기적으로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례자 요한이 처형당했을 때입니다. 그 직후입니다.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때 대중들이 분노하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따르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그가 처형당하자 그만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불러 모으셔서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대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것입니다. 당시 대중들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은 현세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늘 속국하에 살았으니까 유대 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자유롭게 해주는 메시아,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주는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족하게 먹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행하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런 현실적인 구원자가 아니다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대중들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자꾸 겪어볼수록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대중들이 떠나버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때는 대중들이 다 떠난 뒤입니다. 제자들만 데리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대중들이 다 떠난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먼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제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도록 묻는 것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현세적인 구원자로 알고 떠났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대중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을 구별시키기 위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먼저 첫 질문은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왜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인자는 한문인데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인데요.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인자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원한 왕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인자는 영원한 왕으로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임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것을 의식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대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대중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지만 베드로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죠. 주로 그리스도로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 제사장, 삼직을 겸비한 중보자로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죠. 사도들을 대표한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결국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중들과 같은 고백으로는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데서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을 이모저모 확산이 되어서 이모저모 고백을 더 풍성하게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16세기의 개혁교회의 주류를 따라서 온 신앙 고백을 가져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대중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 고백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따르지 아니한 다른 고백이면 교회는 다른 쪽으로 벗어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십니다. 여기 혈육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주종 관계에서 고백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구약에는 기름 부은 자들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왕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삼직을 겸비한 중보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고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책을 펴놓고 아무리 쳐다봐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빛을 비추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배워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신자는 물론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을 배제하면 말씀을 배워서 안다 하지만 그릇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알아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을 비추어서 똑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힘이 나죠. 그 다음에 배울 때 더 붙여서 배워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정도로 안다는 것도 대단한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고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고백을 하는 것도 대단한 고백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보고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죠. 성령께서 깨우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베드로와 반석 이 두 단어가 문제입니다. 두 단어를 원어로 보면 비슷합니다. 베드로, 이건 페트로에서 남성형이라고 하는데요. 헬라 말로. 그리고 반석도
페트라? 이건 여성형이라고 하는데 이 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베드로는 원어를 직역하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를 말합니다. 큰 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석은 바위 자체를 말합니다. 큰 바위이죠. 전혀 가공하지 않는 큰 바위 위에 집을 건축하면 아주 견고할 것입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야단인데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십니다. 여기 반석 위에 놓은 집을 말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건축했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그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럼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인가? 이를 로마 교회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베드로 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믿고 그대로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개인 고백이 아니죠. 사도들을 대표한 고백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 자신도 나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의 의식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까닭이 없죠. 베드로가 지금 방금 신앙 고백을 한 끝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니까 바로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반석,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42편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합니다. 신명기 32장 3, 4절에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도 이사야 44장 8절, 사무엘하 22장 2절 등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와서 방금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을 쭉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귀한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치 않기 때문이라고 붙여서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모가 걸림돌일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좁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가 앞에 있으니까 걸림돌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지킬 경우에는 그게 걸림돌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걸려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떠나버리면 교회는
곁길로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옛 이스라엘 교회와 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죠. 신약에 와서는 처음이지만 이미 구약의 칼, 총회를 교회라고 했고 그것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세운다는 이 말씀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세운다는 이 말씀은 구약 교회와는 단절을 말합니다. 불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기도 하고 또 단절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을 통하여 세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한 다음에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쭉 가르칩니다. 21절에 가르치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그전에는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역 중후반입니다. 여기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사역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으심과 부활, 승천, 하늘에 오르심, 다시 오심. 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심지어 우리 어리문답 배울 때는 잉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건설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죄에서 건지시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산자요, 또 죽음을 정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사망을 다 거두어 가신 분이죠. 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죠. 교회 머리로 세상까지도 다 장악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사역하심으로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형성하여 교회에 직분자와 각양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과 직분자와 은사를 쓰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다 정복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이 원수들을 결정적으로 꺾어버리셨습니다. 대적자를 다 정복한 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직분자,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본문 18절 끝에 보면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서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사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뜻이 무엇인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배우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해버리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아주 강조하고 그것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강조할 수는 있는데 다른 것은 전혀 가르치지 아니하면 곤란하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만 자꾸 가르치고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아니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가르쳐야 하죠. 전체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물론 강조점은 필요하죠. 어떤 경우 교회적 현실을 놓고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그 의미를 자꾸 드러내고 각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나라를 펼치신다. 우리도 다 영원롭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전혀 가르치지 아니한 사람인데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만 강조해서 자꾸 가르칩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배제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제사장 교회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고 갈 때 그리스도의 교회, 제사장 교회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서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승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뜻, 다시 오심의 뜻 전체를 자꾸 배우고 깨달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시의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당시의 대중들이 현세적인 구원자 정도도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이고 우리를 지금도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면서 죄에서 자꾸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를 아버지 앞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증인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복음의 증인이죠. 참교회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어진 능력을 믿고 받아서 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서갑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 이것은 직역하면 지옥의 대문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반석은 매우 튼튼하여 지옥의 대문으로부터 나오는 사망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남은 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좀 갔는데 좀 덜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읽고 다시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부활로서 저희의 구원을 다 이루실 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저희를 다스리시옵나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설해 가시옵나이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교회를 건설해 가실 때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직분자와 각양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건설해 가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에서 성령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